우리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시는 다같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주의 도를 따르시니 주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하는 시, 참여하는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수많은 찬송, 또 말씀, 또 여러 가지 고백절 중에서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 참회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표주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그것을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51편은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것은 다윗 인생에서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죠. 그리고 두 번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 이 두 가지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윗의 위치가 왕의 위치였죠. 왕의 위치였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이방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전쟁에 대동할 수 있는 물자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도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승패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왕의 위치에서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울 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대동해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물자들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의 위치에서 당연히 싸움을,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조사했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지만 나라가 크건 작건, 병사가 많고 적건, 또 전쟁에 싸울 수 있는 물자가 많고 적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을 때에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없었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가능하였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교사, 또 살인죄를 범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자 즉시 다윗은요, 다윗의 영혼에 또 다윗의 내면에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습을 꾸짖자, 다윗 인생에 변화가 몇 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예요.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서 하나님 그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큰 두 가지의 범죄를 범하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냈던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았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통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뭐예요? 멀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다윗의 영혼에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늘 성령이 충만하였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는 모습이 오늘 다윗의 이 시편 51편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죄를 짓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난 기도가 잘 안 돼. 요즘 와서 기도가 더욱더 안 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서도 아니고 이러저러한 사람 때문에도 아니고 또 이러저러한 환경 때문에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크고 작은 뭐예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자체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리할 수 없어요. 우리 옛날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에는요 지하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어요. 과거에는요 더 어려웠을 때는요 더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 유여자 권사님 뭐라고 가끔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교회 다닐 때에는 그 까치산 터널을 졸면서 다니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간증할 때가 가끔 이런 있어요. 환경이 어려우면 사람은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나님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있으므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범죄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1절의 두 번째 단락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주의 성령이 거두할 것과 같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갈 것 같은 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죄를 지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 전의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때에 뭐라고 택하셨죠? 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 사울을 기름 부어 택해 주시는 장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
나라를 잘 치유하고 다스렸지만 그러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갈 때 사울이 거의 뭐가 돼요? 미치광이가 되는 것을 다윗이 보았어요. 미치광이가 되어서 누굴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에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죄를 범하자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성령이 거두어질 것 같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죠. 저는 언제가 어려울 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에서 기도할 때 보면, 중국에서 모임을 갖거나 기도할 때 보면 지금 여러분은 휴대폰을 다 켜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기도할 때 보면 어땠어요? 휴대폰을 다 끄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휴대폰 안에 정부가 또 공산당이 또 이런 어떤 앱들을 깔아서 우리의 위치를 추적할까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두지 말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또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죄를 짓자마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만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느껴지는 감정들 중에 여러 가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고백이 있었던 삶에서 죄를 범하자 그 구원의 감격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했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늘 날마다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 삶 속에서 자꾸 삐걱거리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더 좋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죄를 범하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죄를 범하면 성령이 내게서 멀어져 갔던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원하신다. 그런데 어떤 예배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의 제사, 깨어진 마음이죠. 죄를 지어서 깨어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 들고 가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서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조아리고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